26절입니다. 성경과 스크린 보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합니다.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역자라고 하면 주의 종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저도 청년처럼 목숨 걸고 달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힘들어서 넉다운이 될 만큼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희 주일 제자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5명 유심히 돌아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제 눈에 습기가 차더라고요. 습기가 쫙 차면서 눈물이 맹글맹글 맺히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사연을 가지고 다 주는 교회에 왔는데 올 때는 다 사연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이신 분들이 신앙 안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스스로 또 고백을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눈물 맺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주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너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자, 주중에 제자훈련을 하다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작년도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 때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성도들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매일매일 담임 목사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거의 다 있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만 손을 든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주는 교회 주일 예배 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시험 들까봐. 그 대신 약속을 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정말 1분이라도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3명 빼고 다 들었어요. 기억합니다.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주중에 제자훈련하다가 제자훈련반에게 그런 질문을 했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을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 저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순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제 눈에
습기가 차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자훈련 끝나고 기도해 주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이유가 나의 동역자들이구나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 교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3층 로뎀 준비하느라 다들 분주해서 잘 못 모였었는데 지난 주일에 1시간 반 정도 교역자들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나눌 것을 나누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 순서가 돌아왔어요. 그 중에서 한 교역자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요즘 격려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왔네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격려해드리고 싶었다고 하는 교역자가 있었어요. 또 어떤 교역자는 립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높은 그 뜻을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높게 평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반은 감동, 반은 립 서비스 이런 의심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거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을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얘기하라니까 갑자기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빨개가지고 눈물을 정말 옆에 그 물티슈밖에 없어서 물티슈로 눈물을 찍어내면서 물 흐르고 눈물 흐르고 그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세워지고 소망 갖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했고 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 후 나눔을 위해서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종아, 너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새벽에 준원교회 성도들 명단 가지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명단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요,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들 얘기한다면 하나님 이덕자 권사님 아시죠? 이덕자 권사님이 하나님 무릎 이덕자 권사님 무릎 하나님 박봉래 권사님 아시죠? 허리 그러면서 막 기도 한 성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 모습을 떠올려요. 하나님 예배 끝나면 저기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개수하시는 분들 그 개수하는 모습도 떠오르고 또 넘어가다가 천승호 나오면 천승호 집사님 이부에 노트북 두드리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제게 같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셨냐면 어떤 마음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종아 너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즘에 남편을 잘 만난 덕에 로뎀 성전을 주중에 이제 카페로 운영하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돼서 자리를 지키면서 운영하느라 피곤해서 저녁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여자분이요 힘들어서 지쳐서 파김치가 돼서 거의 퍼져버려요. 거의. 그런데 그 쓰러져 자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머릿맡에서 기도해 준 걸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주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사랑하는 종아 너의 귀한 동역자다. 여러분 모두가 준원교회 동역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보너스 한 번 더 할까요?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역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믿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내가 정말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일은 주변에서 잘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엄청난 기적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나의 소소함이 누군가에겐 기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SNS 소식지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전해진 글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일상처럼 누리고 있고 그 기적이 나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그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이 누군가에겐 수년 동안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에서 누리는 것도 기적이기는 한데 한 단계 나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재정, 자녀들의 앞길, 내 건강, 내지는 내 삶에서 우리 가문에 필요한 모든 기적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오늘 기적을 가능케 한 사람 동역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놀라운 기적의 한 현장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저는 동역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직접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나와요. 이 중풍병자는 중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좀 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가 있다는 거죠. 그 중풍병자가 정말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지만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했지만 그는 아쉬움에 한숨만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 예수님 오신대 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증이라 누가 데려가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 마가복음을 보면 정확히 숫자가 나옵니다. 4명의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4명의 누구라고요? 동역자. 4명의 동역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은혜 받으려고, 자기 치료받으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4명의 동역자는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중풍병자에게로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인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시댁에 갔다가 일을 좀 봤는데 예배드리고 와서 동네 어르신이 술 취한 채로 그냥 사고를 당한 거죠. 집에 못 들어가서 현관을 막 유리를 발로 차가지고 다리가 다 찢겨버렸어요. 다리가 찢어진 채로 피가 막 난자에서 흘러내리는데 술 취한 상태니까 아픈 것도 모르고 또 그냥 손도 집어넣어서 손도 막 긁혀버리고, 근데 피가 뭐 계단에서 이렇게 막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흘러내리니까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 코에 피비린내가 진동할 정도로.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을 좀 조치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그 쏟아진 피를요 직접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피를 직접 다 닦았다는 거예요. 손 걷어붙이고 직접 피를 다 닦았대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왜 하게 됐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과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약속처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냥 실천한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 다 죽어가는데 율법사도 자기 더러워질까 봐 그냥 가고 제사장도 자기 더러워질까 봐 그냥 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와 상관없이 일단 어려움 당한 사람 돕고 보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그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뭐 친구들 만나도 그냥 예수를 전하려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하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게는 엄청난 감동이 되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누군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간다면
김포에서 누군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소문이 들려올 거예요. 3층의 로뎀에서 평일날 사람이 왔어요. 그러다가 알게 됩니다. 여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그러더니 아니 세상에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 다니는데 그분 진짜 정말 대단히 선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뿐이고 얼마나 많이 베풀어주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배려가 많고 양보가 많고 용서가 많고 그분 다 퍼주는 분이라고. 그런 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중풍병자,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중풍병을 앓는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 힘으로는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나를 짊어지고 가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면 예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 입어서, 시험 들어서, 죄 져서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그 중풍병자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동역자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데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자기와 상관없지만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자, 또 다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함께 가사를 읽어볼까요? 그냥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중풍병자, 그들을 위해서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이며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을 가서 구원케 할 것인가? 이와 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포커스가 담겨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역자, 본문의 4명의 동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헌신이 기적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동역자에 대해서 나눕니다. 중풍병자를 찾아간 4명의 동역자들은 그가 누운 침대를 메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침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보통 이제 더블 사이즈 정도, 뭐 싱글 이런 거 안 쓰죠. 가능하면 뭐 퀸, 킹, 이제 특킹까지 뭐 나왔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침대는요 4명이 못 들어요. 메고 못 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거기 침대는 뭐냐면 그냥 철제 하나에다가 아니면 등나무 같은 걸로 엮어놓은 바탕에다가 천 한 장 깔은 거, 그게 침대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왔는데 거기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그의 침대를 4명이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서 힘겹게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 환경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무모한 도전. 무한 도전 아니에요. 무모한 도전. 네. 이 4명을 보니까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해요. 중풍병자의 침대를 기와로 만든 지붕에다가 끌어올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를 지붕에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무식한 놈, 그럴 줄 몰라요. 근데 아무튼 무모한 도전을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붕을 막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욕 먹었을까요? 욕을 아마 바가지로 먹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동역자는 왜 욕먹을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도 그렇게 그 중풍병자의 침대를 지붕으로 끌어올렸으며 지붕을 뜯었을까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만 보내면 그는 나을 수 있고, 난 욕먹어도 괜찮아, 난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만나고 그가 치유된다면 난 욕먹어도 괜찮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죠. 자, 누가 큰 일을 하는지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전 여러분이 그 문제를 옮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어요. 우리 김포에서 안쪽에 가다 보면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전원주택을 총괄해서 짓고 계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 전원주택 단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전망도 좋은데 저 아래 보니까 절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 때문에 거기 별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기도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 절 이사 가게 해달라고, 절 옮겨지라고.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무튼 그냥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절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절이 옮겨졌어요. 근데 어디로 옮겨졌냐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절이 저 멀리로 옮겨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옮겨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 절이, 도로가에 있던 절이 전원주택 근처로 올라와 버렸어요. 기도 잘해야 된다는, 기도 잘해야 된다. 정확히 기도해야죠.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는 거죠. 내일부터 저희 저녁 기도회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이제 총각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니까 내일부터 아마 기도,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은 아마 총각일 거예요. 총각. 그 총각이 막 그냥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여자 주세요 기도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 아시죠 주님, 기도하면서 돈, 여자, 결혼 기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혼식에 보니까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됐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예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 된다고. 기도가 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 같은 문제도 옮길 수 있다. 혹시 포기하고 싶은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요, 그 인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다시 한번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그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아직 미성숙하고 모자라고 답답하다, 문제덩어리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 중인 하나님의 도구다. 아멘. 그렇게 여기면 내가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어제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 갔는데요,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80세가 넘으셨는데 그냥 호수를 몸에다 2개씩이나 꽂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호수 때문에 거동도 힘들고 계속 침대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 계신 거죠. 이전에 얘기를 듣기를 불교를 너무 열심히 불교를 이렇게 믿으셔서 자녀들이 예수 믿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이름까지 초파일마다 그렇게 그 절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나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려서 드리는, 그렇게 할 정도로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이름으로 교회로 얘기하면, 야, 내가 네 이름으로 절에다가 건축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불교에 이렇게 빠져 계신 골수 불교 신자이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교회에 다니는 딸 집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고 안 좋게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그 따님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이 불교 골수 신자라 우리 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엄마 어려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죽음 목전까지 가는 병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머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이 정말 어머니 붙잡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러 가고 이제 제대로 결신을 좀 해야 되겠다, 천국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방을 갔죠. 제가 가면서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갔는데 혹시 거부당하면 저는 뭐라고 볼까, 저를 뭐라고 볼까. 그냥 거부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건데 괜찮아요 목사님이라고 하겠지만 돌아섰을 때 성도들이 뭐라고 볼까,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도 하면서 걱정스럽게 가서 어머님 누워 계신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다음에 드디어 이제 본론, 저를 따라 결심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막 초긴장했는데 안 긴장한 척하면서 태연스럽게 편안하게 초긴장하고 있는데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 쉽게 돼가지고 너무 썰렁해져가지고요 너무 쉽게 결심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심을 너무 편하게 하시니까 제가 속으로 너무 쉽게 끝난다 싶어가지고 다른 때보다 결심 기도를요 2배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따님은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천국 사람 되겠다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 고백을 하니까 따님은 눈물을 흘리는데 따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다른 분들 하시는 것보다 결심 기도를 길게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여러분 귀한 한 영혼을,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의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사위가 기타를 연주한 이원상 집사님이세요. 그 어머님의 영혼을 천국 영혼으로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세요. 자꾸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새에 자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된다면 엄청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무모한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 4명의 동역자였어요. 자, 4사람은 무모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침대를 지붕으로 올렸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막 뜯는데 막 가루가 막 떨어질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 있던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남성연합 회장이신 오승훈 우리 회장께서 갑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중간 자리에 막 석고가루가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쾌해하고 밑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배는 중단돼 버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화를 냈을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하게 어디 예배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내려온 침대에 놓인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동역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9절 20절을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4명의 동역자들이요. 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지금도 우린 얘기합니다. 내일도 저는 이제 기도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집사님의 마음이, 집사님이 믿으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믿으셔야 집사님을 치료하세요. 집사님의 남편에게 믿음을 시인케 하세요. 그래야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치료가 필요한 이 중풍병자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중풍병자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치료의 근거로, 회복의 근거로 다른 걸 지목하세요. 그게 뭐예요? 4명의 동역자들의 믿음.
천장에 뜯어내려서 천장을 뜯고 거기서 침상을 매달아 내리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너희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희 진짜 나를 믿네? 내가 너희 믿음 보고 이 사람 너희 소원대로 고쳐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무모해 보이는 행동의 내 동역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무모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무모해질지어다. 무모해질지어다. 여러분이 나을 수 있다고, 해결될 수 있다고, 나을 수 있다고, 해결될 수 있다고 무모한 금식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무모한 작정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했죠. 이 기도 아마 모든 주차로 다 얘기한다면 한 60일 정도 될 거예요. 이 60일 동안의 기도 가운데 시간 되는 대로 선교 준비와 영적 회복, 내가 그 기도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해 보시라고요. 무모한 도전 위에 하나님이 그 도전을 믿음으로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주는교회 종이 볼 때, 목자가 볼 때 주는교회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는교회는 개개인적으로는 다 잘해요. 개개인적으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는교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는 아직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게 종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은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 섰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오늘 제목? 동역자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동역자.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동역자. 동역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려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이 넥타이를 집에서 가져왔어요. 목사님 넥타이 좀 여기 교회 걸어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한켠에다가 이렇게 넥타이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목사님 들어오고 나가실 때마다 넥타이 한 번씩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요,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세요. 뭘 알아요? 성경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분은 단 한 가지, 강사가 다녀갔는데 강사가 당신 남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당신 남편 넥타이라도 갖다 매놔라. 이 넥타이가 당신 남편을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넥타이 갖다가 묶어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행동이에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넥타이가 걸리고 1년 지나기 전에 남편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하게 되고 지금은 안수집사가 돼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장로가 돼가지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저도 장로 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넥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손수건, 누군가는 보니까 방석 갖다가 방석 옆에다 딱 앉아놓고 자기 아들 딱 붙잡고 뭐 안수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 이 모든 무모해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쓸 것이고 여러분이 동역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한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웃을 위한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또 교회를 위한 동역자, 열방을 위한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주는교회가 지역교회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역교회 연합과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해서 주는교회가 어떻게 해요? 동역자, 그들 지역교회를 메고 예수께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 끌고 갈 수 있는 동역자, 저는 주는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주는교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십시오. 서로의 약함을 탓하지 마세요. 서로를 위해 누가 되라? 약함을 탓하지 말고 약한 자를 끌어주는 동역자가 되라고요. 서로의 문제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멋진 동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4명의 동역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역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그들의 소원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는 교회가 살고 주는 교회가 죽는 것, 동역자 된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이 기포 땅이 살고 죽는 거예요. 동역자 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고 죽는 거, 동역자 된 한국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중풍병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풍병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희 교회 오신 분 중에서 저희 교회에서 결심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돌아가셔서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자, 주는교회 오셔서 결심하실 때 주는교회가 그분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동역자 되신 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역자. 이것을 동역자의 재생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을 통해서 동역자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본문의 중풍병자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중풍병자를 붙잡고 끌고 지붕을 뜯는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도전하고 나아가는 무모한 인생을 또 살고 또 사는 역사, 그것이 재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사로, 양육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계속 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은사 믿음을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동역자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동역자인데,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사랑하는 부모를 향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한 내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중풍병자와 같이 주 앞으로 달려갈 수 없는 병자들, 무너진 자들, 상한 자들, 실패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주님, 그들의 손을 이끌고 내가 동역자가 되어 예수 앞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도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